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 얘기를 재미있게 읽어서 여러 번 여기저기 가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비슷한 맥락의 복음이 있을 때는 이 얘기를 드리고는 합니다.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두고 이제 본인이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유언은 이러한 거였어요. 그 아버지가 내 재산의 반은 첫째 아들이 가져라.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라.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재산은 낙타가 17마리였습니다. 근데 17마리의 반이면 8.5마리거든요. 근데 아버지 유언은 절대 어느 것도 죽이거나 해하지 말고 여기 있는 상황에서 나눠라 라는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8.5마리를 가지려면 반을 나눠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거기서 6분의 1을 나누면 이제 계속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수로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냐라는 고민을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엿들어서 미안한데 내 생각에는 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낙타 한 마리를 드릴게요 해갖고서 18마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는 18마리를 만들으니까 18마리의 2분의 1은 9마리니까 첫째가 9마리 갖고, 그 다음에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게 된 거니까 3, 68, 6마리를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셋째는 9분의 1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18마리 중에 9, 28이니까 이제 2마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다 해결해 주었던 그 사람이 자, 이제 제가 다 해결해 줬으니 이거 원래 제 거니까 제가 가져갑니다 하고 낙타 한 마리 이렇게 쓱 가져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참 준다라는 거, 이제 그 해결해야 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아버지가 주고 떠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냥 형이 더 가져, 동생이 더 가져,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 셋 다 지금 살아생전에 아주 그냥 내 재산만 노리고 내가 죽기만 바랬는데 아무도 갖지 말아라 하고 이제 그런 마음에 그러셨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한 마리가 더해져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사람은 기부를 해서 처음에 좋았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줬는데 없었는데 자기 거를 되찾아서 좋았고, 하여튼 다익선이 됐던 예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 말씀에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는 게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랑을 이해하려면은 사실 이
유행가도 다 사랑 얘기인 거죠. 뭐 이별 얘기, 사랑 얘기. 근데 그 근원은 사랑 얘기인 거고, 또 찬양을 하더라도 사랑 얘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고, 세상에는 사랑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도 사랑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는, 사랑이 그만큼 따져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면 진부하잖아요. 이제 이거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뭐 다른 걸 떠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게 되면서, 사랑이라는 건 이거 같아요. 이렇게 좀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에 더해서, 보태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크든 작든지 간에 보태주려고 하려는 행위 자체, 큰 행위이든 작은 행위든 간에 그 행위, 이 발현 자체가 또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태주려는 마음 플러스 보태주려는 마음에 더 나가서 보태주는 크고 작은 행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큰 범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수요일날 강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적의 울타리, 또 어떤 포용의 울타리, 수요일 때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누구는 살면서 주구장창 지적만 해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지적만 하고, 또 누구는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적을 위한 지적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적을 위한 지적은 좀 빼기의 행위인 것 같아요. 인간 관계를 이렇게 썩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게 지적을 위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사람의 관계를 좀 관계가 100이었다면은 자꾸 그 지적을 통해서 자꾸만 갉아먹고 빼는 행위가 지적을 위한 지적인데, 어느 정도 뭐 지적도 하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포용을 하려고 하는 울타리가 많을 때, 사람들이 그 포용의 울타리를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이라는 재산이 많아지게 된다는 이 행위는, 무언가를 포용을 통해서 좀 필요한 사람에게 포용이라는 것을 보태 주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니, 이거는 어떤 이 보태는 행위로서 굉장히 이 사랑의 행위다라고 포용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도 지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적하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동기와 친구를 나누거든요. 그냥 동기는 같이 입학해서 같이 아는 사람이 된 거고, 친구는 지금까지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을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아는 사람이고 동기인데, 이전에 모임을 하는데 차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은 이 차를 좀 사려고 하는데, 괜찮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차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차 괜찮네, 그거 그냥 사서 이렇게 타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편인데, 이 차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별로야. 그래서 뭐 다른 차 K사 얘기했더니, 이 차는 이런 점이 별로고 저런 점이 별로야. 그래서 H사 얘기했더니, 이 차도 저 차에 비해서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뭘 사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옆에서 제가 듣다 못해갖고, 야, 넌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하는 적이 없냐? 이 차도 괜찮고 저 차도 괜찮고 이 차도 다 괜찮구만. 그래서 차를 사려고 했던 당사자 동기한테, 야, 제 말 듣지 말고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이 차도 좋고 저 차도 좋게 하니까, 얘는 맨날 그래. 얘는 맨날 얘 말 듣지 마. 그리고 이 차 사. 이렇게 이거 좋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적을 당했던, 저도 지적을 했죠. 빼기 행위죠. 빼기 행위를 했죠. 열받아 갖고서. 그랬더니,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이제 얘기를 꿍시렁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얘기를 해줬죠. 이 친구한테는 보태줬는데 이 동기한테는 이제 뺐죠.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되어 가서 지금은 아는 사람처럼 지내죠. 그냥 아는 척만 하고,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제 지적의 행위는 빼는 행위 같아요. 지적을 위한. 근데 반면에 이렇게 포용하고 이런 거는 더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보태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이 클수록 포용의 울타리가 넓어지게 되고, 포용의 울타리가 넓을수록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그 사람 안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운신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 해도,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울타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분들을 보면은 그
포용의 울타리, 운신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지적당에 가면은 이게 어쩌고 저게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니까 그래요. 예. 저도 지적질을 되게 잘했어요. 예. 저도 잘 못하면서. 근데 이러면은 사람이 주변에 안 모이는구나. 근데 포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포용하고 사람에게 그런 거를 부족한 거 좀 보태주는 행위, 그 다음에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라에서 사랑은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부족한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이렇게 보태주려는 마음과 함께 실제적으로 크든 작든 보태주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신자분들, 또 하느님께 시간을 내시는 분들은 하느님께서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여기에 보태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 또 보태주려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 사랑의 행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을 크든 작든 그 마음을 바탕으로 발현시키셔서 그거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나도 사랑의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가지시면서 그거를 조금씩 이제 볼륨을 좀 이렇게 크게 해보시는 게 좋죠. 저희 본당이 그런 것들이 좀 서로 보태주려고 하는 게 클수록 저희 본당이 이제 굉장히 다른 곳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그런 이 괄목할 만한 본당이 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거였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마르코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7장 31절하고 37절. 네, 여기 7장 31절부터 37절을 보시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신 복음이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은 다 아시다시피 공관복음이잖아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비슷한 자료를 갖고 쓰여졌던 시기만 좀 달리 쓰여졌기 때문에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비슷한 관점을 갖고 쓰여졌기 때문에 중첩되는 이야기들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마테오는 마테오만의 자료를 가지고 쓴 것도 있고, 마르코는 마르코만의 자료를 가지고 쓴 게 있고, 루카는 루카만의 자료를 가지고 쓴 게 있어서 마르코에만 나와 있고 마테오, 루카에는 없는 게 있고, 루카에만 있고 마테오, 마르코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복음의 내용은 사실 한정적이에요. 그런 공통된 관점을 갖고 쓰여졌기 때문에 대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중복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이야기 안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파내는 금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런 예시를 드리는 복음 말씀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즉슨 이제 이런 좀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얼마만큼 그 금을 캐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포용하는 사랑, 그리고 보태주는 사랑이라는 거 관점을 가지고 마르코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요점은 여기에 있어요. 32절부터 34절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의 큰 얼개예요. 32에서 35절까지. 그러니까 말 더듬고 귀가 잘 안 들렸던 사람에게 보태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보태주셨던 거는 뭐냐면은 잘 듣고 말을 좀 잘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보태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태주신 거죠, 사실. 그러니까 보태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잘 들리고 말을 좀 잘하게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복음 말씀이죠. 결국 오늘 에파타, 곧 열려라, 뭐 여러 가지 의식 행위들을 하셨지만 말을 통해서 에파타, 곧 열려라라는 말을 통해서 보태주시는 거죠. 에파타라는 말, 열려라라는 거, 우리가 보태주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막혔던 거를 뚫어주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에파타, 곧 열려라, 누군가에게
막혔던 거를 또 이렇게 시원하게 길을 열어주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태주는 그게 굉장히 그분에게는, 보탬을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변혁일 수도 있고,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태준다라는 게, 이게 큰데, 작은데, 이걸 받는 당사자에게는 작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과 보태주는 크고 작은 행위들이 중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크든 작든 보태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곧 보탬이 되는 행위로서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단어로서의 명사, 고유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다라는 거를 서로 사랑하여라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잘한 거는 저희가 감추고, 서로 잘한 것은 왜곡해서 깎아내리고,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잣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유리하게 갖다 붙여서 활용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논점을 흐려서 흙탕물을 만들어서 빠져나가고, 또 자기들에게는 유리하다 생각이 되면 갖다가 보태고, 불리하면 당연하게 빼어버리는 여러 행위들을 두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크고 작은 행위를 두루 아울러서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보태주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적만 통해서 빼는 사람인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강론은 신자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하고 하면서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누구를 타겟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맞는 거죠. 전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크고 작은 행위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포용의 울타리를 넓혀가시는 지적의 한 주간이 아니라 좀 보탬이 되는, 서로에게 포용의 울타리를 넓혀가는 통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결심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